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 5월의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보내고 스승의 날, 성년의 날과 부모님, 부부의 날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기념일을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족을 향한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여 주신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여 건강한 나라와 안전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실 줄 믿사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사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은 후에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이런저런 말과 행동을 했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저 지금도 저기 시계를 보면 분초를 다투면서 시간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리적인 지금도 흐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그저 이제 물리적인 시간들, 흘러가는 시간들을 이 시간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저 모든 시간이 다 똑같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어떤 순간의 선택, 중요한 선택, 그러한 시간, 그 한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똑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살자. 부지런히 살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인터넷이나 홈쇼핑으로 뭘 하나 샀는데 며칠 있다가 더 싸거나 더 싼데 더 좋은 상품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속상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귀를 딱 닫고 아니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게 더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죠. 우리들은 앞으로 일어난 일,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그런 선택에 의해서 뭔가 일이 벌어져도 어쩔 수 없다. 그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한창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이 노래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노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면서 살아갈 때가 참 또 많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분의 분명한 때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분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와 그 때를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때를 잘 몰라. 그러니까 어제 했던 어리석은 결정을 오늘도 하고 별로 그것을 반추하지 않고 그냥 오늘의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과 그 때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모르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자신이 오시는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라고 예수님을 보고 말했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가 보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그것을 알았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셔서 오셨을 때에 자신이 이 땅에 있는 이유와 목적을 아셨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 때 이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그 잔치에 떨어졌다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볼 것이지만 이 포도주와 관련해서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자가 내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이 올리브를 칫 이겨서 마치 맷돌에 가는 것처럼 칫 이겨서 올리브유가 나오는데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와 같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때를 위해 온 것을 압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은 그 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때를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참 우리가 그 때를 알면
바보같이 믿음 없이 살다가도 내가 어느 때가 어느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이전에 어리석은 생각과 그러한 이제 결정으로 쭉 살아오다가 이때는 정말 중요한 때니까 이때는 이렇게 결정해야지 이렇게 할 텐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결정과 그러한 생각으로 인생을 쭉 살아오다가 이 중요한 자신의 인생의 갈림길과 같은 선택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순종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이 사람들의 영적인 어두움 그것과 맞물려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었죠. 이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끌려서 이 세속 권세들, 특별히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빌라도가 이제 나타나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자 이 빌라도는 그래 6월절 절기의 전례를 따라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데 야, 이 강도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면 이 예수를 놔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라바를 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형벌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뭡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 하더라? 채찍질 하더라.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이 형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매질이에요. 이 매질은 뭐냐면 벌을 받을 사람인데 뭐 어떤 죄를 지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매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심한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채찍질은 세 번째 것입니다. 심한 채찍질입니다. 우리들이 알다시피 이 채찍은 그냥 천으로 된 채찍이 아니라 끝에 쇠조각이나 철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기둥에 묶여있는 사람을 후려치면 그 돌조각이나 쇠조각이나 동물의 뼈조각이 그냥 사람의 살을 치고 그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가 그냥 긴 줄 같은 것도 끝에 뭘 매달아서 탁 하면 이렇게 쓱 하면은 이게 툭툭툭 말렸다가 쭉 뽑으면 어때요? 뭔가 이렇게 활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채찍은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심한 채찍질, 세 번째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내장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이것이 뭐 등짝에만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배도 맞고 막 이러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차례를 맞으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어떤 사람은 내장이 드러나기도 하고 피를 다 흘리기도 하고 뼈가 드러나는 것은 뭐 거의 흔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혹한 형벌이죠. 그런데 이 채찍질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게 되는 채찍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형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영화나 TV에서 간혹 잔인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총으로 사람을 쏜다. 그러면 어디를 쏴야 죽습니까? 심장을 쏘거나 머리를 쏘거나 이렇게 하죠. 뭐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중요한 맥을 끊거나 그렇게 해야 피를 쏟게 되니까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어떻습니까? 머리를 뚫습니까? 막 심장을 뚫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예배당 맨 위에 있는 십자가도 보면 십자가 형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을 매달아요. 그런데 뭐를 못 박아요? 어디를 못 박습니까? 손, 발을 못 박아요. 근데 손, 발을 못 박는다고 죽습니까? 당장 죽지 심장을 찔리는 것처럼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형은 뭐냐면 철저하게 고통받으면서 최대한 사람이 고통받으면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형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질식을 해서 죽거나 혹은 갈증으로 인해서 죽거나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죽거나 기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대로 살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야기로 듣고 글로 읽으니까 그냥 일주일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고통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당하다가 죽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심한 채찍질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이미 기운이 다 지나게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오래 달려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진하여 빨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채찍질을 하고 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시로 된 면류관을 그 머리에 눌러 씌우고 왕을 상징하는 자색, 이 자색이라는 거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런 색 아닙니까? 이 자색, 이게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거든요. 왕들이 이 옷을 입을 때 이런 색의 옷을 입는데 왕권을 상징하죠. 이런 누더기 같은 것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하면서 귀싸대기를 때리고 손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모욕하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모욕과 이 모든 수치를 당하는 것,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카톨릭의 어떤 십자가상을 보면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십자가형은 홀딱 벗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와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죽는 순간에도.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 고난, 고통을 육적인 십자가에 달린 그냥 사람을 보자면 그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든 앨범을 보이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고통하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이 바로 죄인이 당하여야 하는 이 형벌이요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합니다. 왜 놓으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4절에서도 보고 또 6절에서도 보면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얘기하는 죄가 빌라도가 봤을 때는 종교적인 죄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죄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이거나 죽게 할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이 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뭐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는 말은 뭡니까?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은 곧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유대인의 왕을 보내실 거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참된 회복과 자유를 주실 거다라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때가 무슨 절기였습니까?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은 뭡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 유대인의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 년마다 유월절의 절기를 지켰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은 뭐냐? 유월절을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야. 이거를 소급해서 얘기하면
이 메시아는 다윗의 왕조와 같은 그 왕조를 재건할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런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다가 세워놓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우리들의 이 다윗 왕조를 재건할 메시아인데 이 사람을 당신이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누가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로마 사람이, 야, 저 유대인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야지 우리가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에게. 그러하니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오직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서 이 죄가 없는 이 예수라도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에 그들의 모든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빌라도는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아주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 앞에 몇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에 1회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외식과 죄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자신들의 이 원함에 예수님께서 순응하지 않으시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15절에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15절 맨 끝에 보면 대답하되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거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전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언약을 보면 신해상의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목자이고 너희는 그의 양이다라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세요 라는 고백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야?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의 왕이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신의 산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그 문서를 찢어버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약속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외형이 있었지만 그 실제의 내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아주 스스로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의로운 사람일까요? 빌라도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의로운 자를 죽음에 내어놓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이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에게 그의 아내가 전해주는 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그의 빌라도의 아내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이제 신앙이 있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로마의 미신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가 꾼 꿈이 우리들도 흔히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왜 마태는 기록하고 있었냐. 빌라도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어리석은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유익, 자신의 안전,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말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놓아줍니다. 다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빌라도도 그렇고요.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삼고 있고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그 겉옷과 그 속옷 얼마 안 되는 그것까지 다 벗겨서 자기네들이 가지려고 구약의 예언대로 제비 뽑고 있지요. 그죠? 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 앞에 십자가 앞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어떤 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에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도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을 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며 죄를 뉘우치고 착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 같고 하나님을 찾을 것 같고 뭔가 신적인 존재를 찾을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양편의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욕합니다. 그죠? 그 죽음의 순간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면 네가 예수님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여기서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이제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던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해달라고 했고요. 빌라도도 자신에게 놓을 권세가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부귀영화와 앞으로 그의 직임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같이 받는 한 죄수는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면서까지도 악다구니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한 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죽음 앞에 자신의 죄 많은 자신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한편 강도가 그 예수님의 모습,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때에 이 한편에 있는 죄수는 그의 양심 깊은 곳을 찌르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깊이 찔림을 받고 그의 완악한 마음은 지금까지 그의 일생을 살았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악하게 살았던 그 모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보이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눈이 녹듯이, 눈이 녹아서 물이 되듯이 녹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인생의 끝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인생이라도, 그래서 내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내가 지금 달려있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인생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인생 어리석게 산 것을 돌이켜서 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죄도 정말 이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이한 변화가 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외면하고 부인했던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과 같이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죄인을 위해 준비된 나라이고, 그래서 그 나라로 영생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그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답이 이렇게 얘기하죠.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죄와 영원한 저주로부터 몸과 영혼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를 받기로 준비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기로 준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뭔가를 더해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무엇을 더할 수는 있습니까? 그 더하면 얼마나 더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을 보세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죄를 뉘우쳤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을 돌이켜서 그의 악행을 했던 그의 모든 인생을 돌이키고 고칠 시간이 그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지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뭔가를 더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현장에 있었던 한평 강도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겠죠. 왜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뭔가 새롭게 살고 선행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인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이 사람이, 이 죄인이 십자가상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구나.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믿고 그 은혜를 구하는 일밖에 이 강도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 뭔가 어쩌다가 선행을 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대속의 죽음밖에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낙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한평 강도와 같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적인 외형은 있으나 그 결정적인 순간과 선택의 시간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판단하는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유익과 영달의 눈이 다 가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놓아주고 마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인생을,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아줍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장의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놓아주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놓아줬으면 풀어줬으면 이 유대인들이 막 로마 황제 가가지고 상소해가지고 빌라도 나쁜 놈이다라고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참 유지하기 어려웠을 텐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달도록 내어주고 나서 빌라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도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를 놓아준 것도 그렇게 잘 살려고 예수님을 놓아준 것인데 6년 후에 결국은 실직을 하게 되고 6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무엇이 복된 삶일까요? 무엇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소망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만나고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이 죄수에게 남아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산 것일까요? 아니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호의호식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해주고 6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그 삶이 그리고 자살로 마감한 그의 삶이 복된 삶일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정말 시간이 주어졌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그 강도에게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손과 말과 생각과 물질과 생명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그 인생의 유일한 소망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가요? 여러분은 빌라도와 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한편 강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사시겠습니까? 만약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강도가 단 한순간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면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온전한 손과 발로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절하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시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거야.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성도와 교회여,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그저 저 시계, 분초가 가는 저 시계처럼 아무 의미 없는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소망 있고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호의호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가 허망하게 허탄하게 삶을 마감하는 끝이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몇십 분 혹은 몇 시간, 그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삶,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삶,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누려지기를,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